그 가족을 가졌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에 관한 책을 보다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찬송가도 좋아하고 모든 찬송가를 잘 부르는데요, 특정 한 찬송가는 못 부른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가 456장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렇게 부르는, 우리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을 못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말에는 그저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이게 원래 원문에 그 담겨 있는 가사는요, 그렇지 않지요. 삶의 폭풍이 휩쓸고 가버려 당신 계획이 물거품이 됐을 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 찬송가가 들려올 때, 부를 때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정의 이미지가 폭풍인 거예요, 폭풍.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서 폭풍, 가족, 폭풍,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 또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정이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공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우리 집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도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원래 즐거운 우리 집, 자기는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 그리고 20대, 30대 계속해서 방랑하기에 내 이런 가정 꿈꾼다, 이런 가정 가졌으면 좋겠다. 끝내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만든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이러면서 50대에 그렇게 객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거겠지요. 정말 가정이 공포가 되고 가정이 어렵다, 안 돼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가족은 고통과 공포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며칠 전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는 새벽 설교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통에 처한 상태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 구덩이 자체 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르, 구덩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옥, 더 나아가서 무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저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 아니고, 그런 상황이 심한 고통, 극심한 아픔, 최고의 어려움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인물은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있었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오늘 주인공인 요셉 아닙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어요. 누가 그 말을 했는가?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가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고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들 때문에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는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사한 말을 하지요. 내가 당신들 살려주겠소.
아버지 봉양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형들까지도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다 책임지겠소. 어떤 형편의 말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흉년이 들어서 연명할 양식이 없는 가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 위대한 말입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결론 짓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저 어려움을 극복한 개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결론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특별히 가정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많은 함의가 있고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중요한 시사점이 오늘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첫째, 모든 가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로는요,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셋째로 모든 가정은 화해와 용서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요셉의 가정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형들의 문제, 또 그 원초적인 단초는 아버지의 편애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지독히 사랑했어요. 베냐민을 또 사랑했습니다. 10형들이 충분히 참 아버지 힘들다. 왜 저러실까? 야, 우리끼리라도 뭉치자. 이런 마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옷이 다르잖아요. 비단 옷 입혀주고 색돈 옷 입혀주고, 그 얘기는 아예 노동의 노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따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색동 옷 입은 이가, 그런 아이가 들에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일, 가사일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색동옷 자체가 이 옷은 귀한 옷이기 때문에 잘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동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는 노동하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그런 옷을 한쪽에만 주고 한쪽에는 주지 않았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편애의 가정.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형들이 그런 아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이게 문제 가정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 가정을 규정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왜냐? 요셉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가정의 뿌리는 같아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원래 퍼펙트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다음에 그들은 창세기 3장 7절에 의하면 서로 수치를 느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원래 가족끼리는 수치가 없어야 되는데 수치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변질되었더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불신, 다툼, 경쟁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의 귀결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와에게 준 말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요, 하와 맘대로 하는 남편 아담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뜻대로 일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글리 가고, 저리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가주는 남편,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편을 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아담은요,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내를 원했다는 뜻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대로 움직여주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둘 다 그런 마음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순기능이 되겠습니까? 역기능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이들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당연히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론 아닙니까? 그렇게 어그러진 가정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가정의 원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도대체 성경의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 그 가정 보세요.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모세의 가정,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심지어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의 가정까지 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 이제 가정 끝났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노력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의 것만,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자꾸 여기지 마십시오. 남의 가정은 괜찮을 것 같고 내 가정만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모든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가족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파스칼의 팡세를 제가 그 이름 때문에 사춘기 때 좋아했습니다. 여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법 한 감성해서 파스칼의 팡세를 좋아했어요. 단편적 생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스칼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셉과 겹치는 게 너무 많고요. 요셉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상징한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런 글을 봤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예수님과 이 요셉의 동일한 점을 30가지 이상으로 그려 놓았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 근데 30번은 다 못 찾았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정황은 분명해요. 정말 이 요셉의 가정에게 있어서 요셉은 구세주입니다. 만일 요셉이 있지 않았다면 70명으로 확대된
이 가정, 대가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12 그 아들들, 그 태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식솔들이 요셉 아니면 굶어 죽었다니까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들을 쏟으면서 내가 거두겠습니다. 다 내게 오시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구세주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셉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지만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역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십자가에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지요. 여하간에 정말 요셉의 가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원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가정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이 복원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가정 이전에 원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였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어그러진 가정이 복원이 됩니까? 또 다른 동산이에요. 골고다라는 동산이지요. 골고다는 해골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와 같은 험한 꼴을 보시면서 사실 원 가족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참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오빠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한 가족이 됨을 확신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당연히 아버지는 그 아들 또 그 딸의 호소와 기도 모든 것을 듣겠지요? 눈여겨보겠지요?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놀라우게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을 생각할 때 참 가정사가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육신의 가정이요,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한참 공생의 기간에 전도하고 그렇게 불철주야 나아가고 있는데 그 동생들이 쫓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온 겁니다. 너 형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에게 집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근데 전혀 표정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 상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라고 상처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런 예수님과 그 동생들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조차도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잉태한 것을 알았기에 주님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 내에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고요. 이 동생들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그래서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걸출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어쨌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신의 가정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가정의 문제가 십자가상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맏아들, 오빠 되신다는 것을 몸소 말씀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정이 형성됩니다. 이 가정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의 가정이에요. 이게 회복되면서 그 가정 때문에 육신의 가정도 다 회복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하대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극존칭인데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뜻도 포함된 여자여, 마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당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졌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이 에베소에 계속 교회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교회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새 가정의 출현이 있었고 그 가정 때문에 이제 육신의 가정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의 그런 저주스러운 행동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그 요셉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2번이나 만사 형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9장 말미에 보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서 형통했대요. 여러분, 형통했다는 그때의 말이
환경이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형통했다면 감옥 가지 않지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오해받게 되었잖아요. 완전 죄의 덤탱이를 써서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오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형편은요, 상황은요 좋지 않았는데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형통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만사 형통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왜? 눈동자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살펴 주듯이 그렇게 보살펴 줬다는 것이 형통의 이 어원이고요, 맥락적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까울 만한 그런 자녀로서 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형편은 어려운 것 분명하지만 이상하게 감옥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을 구원케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들도 요셉 때문에 다 회개합니다. 펑펑 울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화해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때는 쫓아낼 수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또 거리에 방랑하러 만들었다? 이거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럴 수 있지. 아버지도 아버지 됨을 모르고 그리고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에서 모든 가정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거 극복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 또 폭언과 극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지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등진 그런 가정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셔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가정을 허락했겠습니까? 그 가정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담, 에노스, 즉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보살피고 나아가고 섬길 때 그때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찬송가 456장은 참 귀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폭풍 가운데서 너 낙심했거든. 가정에서 그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봐야 됩니까? 그 손 못 자고 봐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못 자고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그것을 확인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한들 내 육신의 힘으로는요, 내 자녀는 죄송합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 부모
그렇게 잘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보혈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이 예수의 피보혈로 다 칠해져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감사가 넘칠 때,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